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이 그때다.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우리 한번 제목만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지금이 그때다.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아멘. 우리는 모두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전도의 필요성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일에 바쁘고 전도할 때 거절이 두렵고 혹은 나중에 하지 않은 미루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금이 그때다. 시작. 복음 전파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한 영혼은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전도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바로 우리를 그 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지 말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복음은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 또 예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묻지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구절은 복음 전파의 흐름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복음 전파는 이런 단계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파, 들음, 믿음, 구원. 그러니까 전파하면 듣지요.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걸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파, 들음, 믿음, 구원. 할렐루야. 복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라도, 한 과정이라도 멈추면은 구원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즉, 복음은 전해질 때만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이 넘쳐나죠. 뉴스, SNS, 유튜브 등 정보가 넘쳐나지만은 정작 복음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은 알지만은 예수의 복음은 몰라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믿으리요? 믿음은 감정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아멘. 오늘 여러분 뭘 씁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들으면 자꾸 세상 믿음이 생겨요. 가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가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치의 선동가가 자꾸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정치의 선동가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근데 요새 보니까 맨 유튜브만 쳐다보잖아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저리 가도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따라서 누군가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귀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결국 그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 지옥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길, 우리의 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한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그가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한 노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조금만 더 일찍 왔다라면은 내 가족도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선교사는 밤새 울며 그 선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복음을 전했다면은 한 영혼이 살았을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를 허비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어둠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 말이 생명의 불꽃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나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을 갖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떻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누군가가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외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마디, 한 걸음, 한 초청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들을 때 능력이 되고 전할 때 생명이 됩니다. 한번 크게 볼까요? 복음은 들을 때 능력이 되고 전할 때 생명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 입술이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게 아멘? 자, 둘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은 인간의 열정이나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네? 누가 조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쪽 쳐다보면 어디 쪽에 있다? 네, 저쪽에 있습니다. 내가 저쪽 쳐다보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쪽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옆에 사람 조는 사람 있으면 옆구리를 한번 팍 씻어요, 주먹으로. 아시죠?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졸면 사정없이 치세요. 믿음 없는 사람도 또 시험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잘 봐서 시험이 들 만한 사람인가 아니 들 사람인가 봐서 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아셨지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꽉 쳐가지고 시험 들어 나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전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전도를 잘해? 이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아멘. 그리고 차도 한 잔 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곳곳에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요나는 바벨론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전도자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즉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전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나가라 할 때 나가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말을 못해도, 기드온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멘. 아멘. 가방끈이 짧다고 똑똑하다고 쓴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따라서 순종하자.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똑똑하고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뭐냐면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 대사입니다. 사신은 대사 알죠? 대사입니다. 사실은
자기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왕 혹은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청장 가가지고 순이 엄마 다음 주 우리 교회에 아주 축제가 있다. 한번 나와볼래?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 초청자 여러분 이름 쓰고 초청받을 그 이름 쓰고 제가 막 아직까지 오면 선물도 준대. 작은 선물이지만요. 이거 말 못할 사람 있어요? 이렇게도 말 못한 사람 있어요? 봉어리예요? 그 어떤 사람 창피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사람 안 써.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하네. 순종을 하네.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몇 사람 순종하자. 순종하자.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녀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말도 서툴다며 전하라 나가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전도를 늘 미뤘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보면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이 권사님 같은 간증할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내가 너를 보낸다는 말씀을 듣고 뭐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부터서 매일 그 동네를 돌면서 인사도 하고 초청장을 건넸습니다. 몇 주 뒤 이웃 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크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시장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자체가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의 현장이고, 학교가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의 현장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이 사는 그 자리가 복음의 현장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사는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갈까를 기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발걸음은 하늘의 아름다운 발자국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발걸음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입이 아니라, 성경이 입이 아니라 발을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이 아름다워요? 발이 아름다워요? 발꼬락내 냄새 나잖아요. 자기 발, 우리가 얼마나 발이 천대 봤습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발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발이 튼튼해야죠? 발이 튼튼해야 합니다. 발가락도 튼튼해야 해요. 발을 제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비누로 얼굴만 씻지 말고요, 발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얼굴에다만 바르지 말고 발에다가도 발라주십시오. 뭐 대답이 없어. 그냥 팔이 중요하다니까. 알로에 젤리라도 좀 발라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말보다도 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발걸음 자체를 더 귀히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에는 눈물이 섞여 땀방울이 흘러 있으며 때로는 고난의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발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는 발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발자국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의 감격을 그린 장면입니다. 우리 일제 3년 동안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뭐 다 해방 이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김정보 어르신 몇 년생입니까? 1945년? 그 전에 한 전령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와 외칩니다. 자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울며 환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뭡니까? 자유다. 그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울며 환호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왜냐하면 그 발은 단순히 흙먼지 묻은 발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할 때, 한 사람에게 내가 초청장을 하나 줄 때에 그 발걸음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발은
죽어가던 그 가정의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요. 어쩌면 우리가 초청한 그 한 사람이 그날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나아간 전도의 길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의 걸음을 완벽히 표현하지요. 씨앗을 뿌릴 때는 외롭고 힘들지만은 그 씨앗은 결코 생명을 맺습니다. 아멘. 여름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결코 씨앗을 맺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복음의 걸음이 바로 그 믿음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이다. 어느 젊은 선교사가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매를 맞고 추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지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잖아. 헛수고야.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지 결과를 얻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내 발자국 남은 곳에 언젠가 또 다른 이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의 말처럼 수년 뒤 그가 쫓겨난 마을에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만나게 하리라. 그게 하면 여러분의 발은 단순히 길을 걷는 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이 걸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순종이 있는 자리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전도의 길이 외롭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십니다. 그 길이 눈물로 젖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꽃길로 바꾸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생기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딛는 걸음은 단순히 전도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땅에 옮기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 열방 교회를 복음의 중심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행복 가을 축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그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십시오. 내가 전한 한마디, 내가 그린 초청장 한 장, 내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걸음을 사용하겠다. 내가 네 발걸음을 사용하겠다. 그 발걸음이 바로 복음의 길이며 생명의 통로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때다. 복음을 전할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시간이 생겨야, 상황이 인정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때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복음도 멈춰요. 우리가 일어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발걸음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걸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의 영혼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초청장 한 장,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의 복음의 고백. 아멘.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철수 엄마 한번 와봐. 한번 와봐. 이 한마디 복음의 고백, 여러분의 무릎에서 흘린 한 줄기의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복음의 발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제 그 아름다운 발걸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시오, 용기를 주시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 내가 가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내가 초청장 한 장이라도 가서 주워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나는, 여러분 가서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갖다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전도하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초청되게 해주시고, 그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그런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우스하리가 있으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